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룹별로 나누어요. 그룹별로 나누는데 그룹별로 나누다 보면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5권 많게도 역사서하고 대언서 2에는 좀 양이 많네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 1, 대언서 2 이렇게 5종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아가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시가서까지를 마쳤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대언서를 들어갈 건데요. 대언서는 이제 대언서 1과 대언서 2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언서 1을 영어로는 Major Prophet 하고 대언서 2는 영어로는 Minor Prophet 이렇게 말을 합니다. Major하고 Minor 그러면 우리 Major League하고 Minor League 이렇게 있듯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Prophet, 이 대언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더 대언서, 그래서 1, 2로 나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흠정역에서는 1, 2로 나눈 게 중요성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게 왜 Major Prophet, Minor Prophet이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나눠졌냐면 양이 많다. 이 대언서 1은 5권밖에 안 되지만 그 한 권당 장수가 많아요. 이사야서는 진짜 보시겠지만 66장으로 이루어졌어요. 66장. 그러니까 되게 한 권이 굉장히 큰 장이죠. 장이 많죠. 근데 대언서 2는 되게 한 권당 장수가 되게 짧아요. 근데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언서 2는. 그래서 대언서 1은 5권, 대언서 2는 12권, 그래서 합이 17권으로 우리가 이제 대언서를 볼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 시가서를 마쳤는데, 시가서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황금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번창했을 때, 하나님과 그래도 교제가 가장 많았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대언서는요, 굉장히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대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계속 경고를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 이 주위에 있는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이제 심판이 온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볼 건데요. 대언서 1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 쓴 사람들,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대언자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언서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BC 700년경 하면 지난번에 아가서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잠언서도 그렇고 다 BC 700년경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쓰여진 시기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기억을 하세요? 역사서 우리가 함께 볼 때 이렇게 2개의 국가로 나눠졌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처럼 남유다도 곧 멸망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경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누구인가? 먼저 대언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시대에 일으켜 세운 사람들로서 그 시대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다. 특히 나란 일을 근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하는 높은 큰 사람이다 라고 해서 종교의 우국지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나란 일을 근심하고 큰 사람을 우국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대언자가 누구냐라는 걸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전히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 곧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지키라 하셨으나 이 대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니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경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도 누구를 통해서 줬다?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줬다. 그래서 구약을 기록한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뭘 경고를 했어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뭘 잘해라? 내 명령과 내 법규, 누구를 통해서 준? 이 모든 대언자와 모든 선견자를 통해서 준 내 법규, 율법을 잘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말씀 잘 지켜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적용됩니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서 아까 1, 2권, 대언서 1, 대언서 2, 총 17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17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이사야는 구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구원. 그래서 이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얘기한다 이런 걸 많이 나오는데 이 아모스 그러면 나중에도 이 대언서 2에 가보면 이 아모스에 의해서 쓰여진 책도 있어요. 근데 같은 아모스는 아니다. 대언자 아모스와 이사야 아버지 아모스는 다른 인물이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언자 아모스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니고 동시대 사람이다. 대언자 아모스는 다른 인물이다. 그러면 이사야는 언제 활동을 했냐? 활동은 시기는요.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근 60년간 대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다 라면서 이 이사야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1절에 이미 얘기해 줬고 유다의 왕들 중에서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이 사람이 활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유다면 남유다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루살렘이면 가장 수도잖아요. 우리나라는 서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한 대언자라고 우리나라화 시켜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사야가 가장 남유다에서 아주 눈에 띄는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 대언자 중에서. 신기한 거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66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이사야도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서 39장까지가 전반부로 끊어지고요. 후반부가 27장으로 끊어진대요. 꼭 성경하고 비슷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전통책 있잖아요.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악한 왕이 나오잖아요.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썰려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보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악한 왕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대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누구 얘기냐? 이게 이사야, 대언자 이사야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들, 대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다가 목숨까지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든 시대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라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그때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되면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알곡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은 지금 핍박이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감옥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북한처럼. 근데 그런 때가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 확실히 이게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더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사야라든지 이런 대언자들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건지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근데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죠.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사야 시대에 700년. 그러니까 700년 이후의 일을 여기에 대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예언서죠. 근데 그냥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하고 너무 클리어하게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왕으로 재림하실 것인지까지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로 이사야서에서는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출생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교회라든지 임마누엘 뜻은 뭘까요?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잖아요. 처녀에 의해서 수태된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이 세 분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는 못해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트리니티, 이거를 이해를 머리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이 동일하신 분이지만 각자 활동하는 분야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은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라는 거다. 두 분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많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굉장히 뛰어난 예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말하죠. 이게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복음 들어보셨죠? 복음 가스펠 뭐냐? 가스펠이 좋은 소식이다. 뭐가 좋은 소식이냐? 화평을 선포하신다. 복된 좋은 소식이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다. 구원 선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좋은 소식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에서 구원이 이 육신의 구원을 생각을 해요. 육신의 구원.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원은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삭은 어떻게 된다?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 둘째 사망. 이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이렇게 마지막 보시면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고요. 잘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좀 더 볼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930년부터 시작해서 722년 동안 한 19명의 왕이 나왔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우리로 보면 북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왕이 나왔는데 그 중에 우상숭배하지 않은 왕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우상숭배했어요. 거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대로 멸망을 했습니다. 722년에.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보고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못 배우고 계속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상숭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남유다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 같은 이 대언자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한다. 조심해라 너네들. 그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때 왕들이요. 대언자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이 경고의 말을 잘 안 들었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한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래서 오직 자신들의 정치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무슨 정치? 장기 집권. 그 전에 장기 집권, 권력, 이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해도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니까 너무 비슷한 게 역사가 반복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해요.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 나라가 잘못되고 경계가 망가져도 오직 장기 집권만 관심을 있어요. 이 어느 정치인들을 우파 좌파를 떠나서 정치인들 그러면 얘네들은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장기 집권이에요. 자기네들.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의 모습이 이 남유다의 정치인들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을 하겠다. 이제 멸망을 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사하고 딜을 합니다. 딜을. 그러면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냐. 그래서 조금씩 깎아가면서 최소 10명까지 깎아갔어요. 그럼 거기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럼 남겨주겠냐. 심판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겠다. 라고 떠납니다. 근데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어요. 3명밖에 거기 못 빠져나왔잖아요. 4명 빠져나오다가 안에는 소금 기둥 되고 3명 빠져나왔잖아요. 의인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남유다도.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고모라보다 의인이 많았어요.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지체했다. 멸망을 바로 주지는 않았다. 그게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이거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도 의인이 조금만 덜 있었다면 우리도 멸망했을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여기서 소돔의 치리자는 소돔과 같은 치리자겠죠. 그래서 남유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왕들, 권력자들, 너네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사람들, 너네 권력자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백성들도 문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도 결국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제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많으면 이 나라는 잘 될 거예요. 이 심판이 바로 오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언젠가는 오겠지만, 전 세계에 이렇게 되겠지만, 심판을 우리 때나 우리 자식 때까지는 오지 않아야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때와 우리 자식 때는 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언이 다 맞아요.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신약에 가보면 다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과학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너무 맞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원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먼저 놀라우신 이예요. 또 좋은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하십니까? 또 뭐냐?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또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하시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여기를 보면 아시듯이 동등하죠. 이사야서에서 이미 동등하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동등하신 분들이다. 이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 언제 평화의 통치자로 오시겠어요? 앞으로 왕으로 재림하실 때 평화의 통치자로 오신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지 아세요? 죽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등하다고 얘기했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죽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신성 모독. 네가 감히 네가 무슨 아버지하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하고 동등해? 말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결론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제 죽이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죽였죠.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다, 이걸 말을 해줬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육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친절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이단 취급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해되시죠?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경대로 이들이 믿지 않고 뭘 믿었냐면 자기 눈을 믿었던 거야. 내 눈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아버지가 뭐 했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볼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긴 것도 별로, 그래도 조금 왕이면 왕답게 멋있게 생겼어야죠. 그래도 장동건이나 요즘 장동건 얘기하면 제 올드 세대죠. 저는 몰라요. 장동건밖에. 그냥 뭐 원빈이나 이 정도는, 왜냐면 태극기 휘날리며 여기에서 저는 멈춘 것 같아요. 제 세대는. 그 영화 있잖아요. 예? 요즘은 그 영화도 많이 못 보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북한 연결 있으면 잘 못 보게 한다는 이상한 이유가, 아니 얘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생겼으면, 아니면 왕으로 막 이렇게 왕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왔으면 받아들였을 건데, 이 사람은. 근데 너무 볼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안 받아들인 이유를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예수님이 얘기하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랄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모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대요. 예수님. 이 외모로는 예수님 별로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걸로 보고 저는 위안을 막 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위안을 여기에서 해요.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날 제가 보면, 교회 보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좀 외모가 좀 되고 언변술이 좋으면 자꾸 이런 목사님을 예수님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흠모할 게 없는, 아름다움이 없는데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백인들 중에서 아주 여성스럽고 아주 예쁘고 아주 잘생긴 그런 배우만 이렇게 예수님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조금 이렇게 왕처럼 생겼어야지, 왕자처럼 생겼어야지 지금 받아들일 만한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하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던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럼 뭘 얘기하냐? 여기에 이사야서에서 말해주고, 야, 첫 번째 메시아가 갈 건데, 너네한테 갈 건데, 그때는 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때는 어린 양으로 가는 거야. 어린 양으로 너네의 죄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부상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우리 때문에 지금 상하다고 말하고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갔거늘. 이 말은 뭐예요? 양 어때요? 양이요? 키워본 사람 다 그렇대요. 멍청하답니다. 양이 정말 멍청하대요. 자기 길로 갔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인간이 다 양 같아가지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내 쾌락 이런 걸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불법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냥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가장 좋은, 아니 가장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요즘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하거나 얘기를 안 한대요. 이 부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도 또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도 부활할 거다. 왜냐면 이 육신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죄성을 많은 이 육신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는 거예요.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살아야 하리라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뭐냐? 여기에는 뭐예요? 남은 때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지점이 있어요. 표가 있어요.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이 변하는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변하는 시기. 이 변하는 시기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다 마음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칭의예요. 그 다음에는 뭐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거는 뭐예요? sanctification, 뭐예요? 성화. 예수님대로처럼 된다. 성화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한다. 그래서 새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 이건 뭐예요? glorification,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이게 다 합쳐서 구원이에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justification, 칭의했어요. 근데 자꾸 glorification, 영화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를 건너뛰어요. 왜? 성화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뭐가 있어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justification, 칭의에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 없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일 없다. 거기는 칭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성화에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자꾸 하기 싫으니까 요거를 자꾸 빼요. 왜 빼요? 그러면 칭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칭의는 문제가 있는 칭의라 그런 거예요. 왜? 여기는 뭐예요? 성경에는 더 이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더 이상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정욕대로 살고 싶으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칭의가 문제가 있는 칭의다. 진짜 칭의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이 성화는 우리 능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해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성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죄라는 게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몸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화도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이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후에 전 세계 통치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 대단한 게 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예수님이 통치하면 어떤 시대가 오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왜 이쪽에서만 읽으시죠? 이쪽은 왜 안 읽으시죠? 예? 여기는 시너스 섹션인가요? 시너? 죄인들의 섹션입니까? 이렇게 교회 가면 섹션이 나눠지거든요. 예. 다음부터 큰 소리로 다시 읽어주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즙을 먹는다. 뭐예요 이게? 육식동물이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럼 뭘로 되는 거예요? 다 초식동물 되는 거예요. 초식동물이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안 잡아먹고 같이 놀잖아요. 왜냐면 육식이면 잡아먹어야 되죠. 지금처럼. 근데 초식으로 변한다. 언제와 같아요? 대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홍수 이전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고 뱀이 흙을 먹어 살았는데 이게 뱀이 이 지렁이처럼 되나 봐요. 지렁이처럼 흙을 먹고 사는 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치거나 멸하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해치지도 않잖아요. 다 초식인데 뭘 해쳐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우리가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자식이 제일 사랑인 것 같아요. 그잖아요. 돈도 좋고 권력도 좋은데 자식 잃으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서 오늘 사고가 났어요. 내 자식을 잃었어요. 근데 돈 더 준다. 무슨 뭐 권력을 더 준다.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되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 무엇을 줘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기에서는 누구도 다치지 않고 해하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는 상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 안전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살아가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실 우리가 뭐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잘못된 그 죽음관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이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죽고 우리는 다 사라진다. 심판이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자살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다고 자꾸 세상이 가리키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죽음 함부로 자살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람도 자살 못해요. 자살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자기 자식은 죽여놓고 자기도 죽을랐는데 이 죽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는 못 죽는 거예요. 그런 그 기사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얼마나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은 그런 두려운 건데 죽음으로부터의 이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근데 실제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해방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해방되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이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판단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사야서 32장 1절도 동일한 말입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 통치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신권 정치였잖아요. 왕권 정치 전에. 그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때 그분이 통치하면 공의와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때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요, 아직 인간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 사상 자체가 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이들이 외치는 게 뭐냐, 인간이 통치해도 완벽한 세상이 온다라고 믿는 거야, 이들은. 그러니까 구조만 조금 더 바꾸면, 그들이 원하는 구조만 바꾸면 완벽한 세상이 온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인간이 통치하면 완벽할 수 없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 누가 오셔야 된다? 신이 오셔야 돼. 신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통치를 하셔야지 이렇게 완벽한 세상이 온다. 이 큰 두 차이가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범죄자의 인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여성부가 편지를 이렇게 보여서 성범죄자들 이렇게 편지 받으셨죠? 예, 집집마다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걸 인터넷에 올리면 이 범죄자들 인권 침해라고 그걸 인터넷에 못 올린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편지로 보내서 세금은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각각 집마다.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그냥 돈 안 들거든요. 세금 안 들거든요. 근데 무슨 뭔놈의 범죄자들 인권이 이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그걸 올려놓으면 안 된답니다. 참 이상해요, 세상이. 낙태가 찬성이 됐어요. 합법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살인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어난 이후에도 낙태라는 명목하에 아이를 죽일 수 있답니다. 뭐 아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죽일 수 있대요. 그게 낙태래요. 그게 이 말이 뭐예요? 살이에요. 살인이 합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 뭐 외국 같은 데는 다 지금 뭐 전 세계 25개국이 지금 동성애가 지금 부부가 결혼이 합법화 되었죠. 이 말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성병이라는 에이즈가 양성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녀로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자식을 낳게 만들었는데 이 동성애가 대안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정부는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 너네 자식 못 낳으니까 누구로 메꿔라? 난민을 수용해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난민은 누구로 이루어졌어요? 보통 이슬람 교도들로 이루어졌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오잖아요. 이 땅에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요. 왜냐면 코란에 보면 너도 이슬람교가 아니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강간하는 거예요. 그게 코란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유럽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유럽은 지금 난민 받아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과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도 그렇고 기독교 안에서도 있어요. 지금 그게 성경적인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점점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없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속 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로 갈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정부가 나온다는 이겁니다. 한 정부가 나오고 그 정부의 지도자는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아이돌 가수처럼 막 찬사를 보낼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의 통치자다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통치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도 나왔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흉내내는 카피캣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이 하나님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흉내를 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선물도 막 주고받고 막 그러게 하고 뭐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짐승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두 증인이 나오죠.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정말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증인이 죽잖아요. 두 증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고 선물을 교환한대요. 서로. 그 말은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적그리스도나 짐승을 하나님화처럼 할 거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한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세계가 될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모르죠. 그런 세상이 보면 그들은 뭐라고 스스로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게 기독교고 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라고 할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너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확실히 보여줘라. 너의 믿음을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드러내라.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우리가 볼 거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할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일하여 드러내라. 너네들이 일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엔 일이 있다 없다 이거를 많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에는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다. 다 토탈해서 구원이다. 근데 칭의에는 일이 없다. 근데 성화에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 맞잖아요. 일을 해서 드러내라라고 하잖아요. 성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일 없어요? 있어요. 성경 읽는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거 11조 하는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죠.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믿음 있으셔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라. 성경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없어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게. 이거를 영어로는 easy believism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구원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원파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왜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냥 칭의만 있고 그 다음에 영화다. 자꾸 없애려는 것도 있고 또 반대도 있어요. 이 칭의는 없고 성화와 영화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구원으로 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화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한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일로서 증명을 하셔야 되고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겁죠?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사실.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믿음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